네, 오늘 우리는 욥기의 2장, 25장과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해당되고요. 26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난 다음 이후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욥의 긴 발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25장에 기록된 이 세 친구의 빌닷의 변론을 끝으로 해서 사실상 세 친구들의 변론은 이제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장 이후로는 더 이상 세 친구들의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말은 인과응보라는 주제에 있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큰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욥에게 닥친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하면서 이 원리에다가 욥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지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논조로 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오늘 본문 25장의 빌닷의 마지막 변론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5장에 기록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닷 이후에 항상 등장했던 소발의 말은 아예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빌닷의 발언이 매우 짧고 소발의 발언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욥과의 세 친구들의 긴 변론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아마도 이 변론이 세 번째 차례에 왔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욥과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주장이 먼저 잘못된 거지요. 세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감한 것이 아니라 정죄했기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이 욥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빌닷은 이전처럼 강하게 그리고 거칠게 말하지를 못하고 그냥 짧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발은 아예 그 논쟁에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소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발언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조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닷이 세 번째 말할 때 아예 욥이 빌닷의 말을 끊으면서 빌닷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바로 제기하지요. 그러면서 소발이 마지막 발언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욥의 세 친구들과의 욥과의 이 변론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감정이 점점 과열되었고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타격은 이후에 길게 이어지던 욥의 발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25장에서 이 빌닷은요, 욥의 구체적이고 강한 반발 앞에서 지금까지 거칠게 발언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빌닷의 발언은 아주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닷의 말의 골자는 이거죠. 욥이 스스로 자신의 순전함을 계속 주장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주장해왔던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요,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6절을 보시면 인생을 가리켜 구더기와 벌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된 빌닷의 핵심 주장인 거죠. 그러니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지, 끝까지 의롭다고 우기지 말라, 이런 의도가 빌닷의 마지막 발언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을 가리켜 엘리바스의 견해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인과응보에 대한 예외적인 그런 욥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반론을 들으면서 빌닷은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엘리바스의 관점을 따라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빌닷은요, 그래서 이러한 빌닷의 반론에 이어서 욥의 항변이 26장 이어지는데요. 이제 26장 2절은 이런 의미지요. 빌닷의 발언 후에 욥이 그래 네가 참 잘도 도와준다, 이 말은요 진짜 잘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빌닷의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닷의 25장의 말씀은 상황에도 적절하지 않고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욥이 항변하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자랑하는구나, 반어법인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지금 빌닷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욥이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장 5절 이하부터 빌닷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욥의 결론은 1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면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다시 말한다면요, 빌닷이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나 역시 하나님이 높으신 분임을 잘 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창조의 섭리를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일을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이 나의 상황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말 그만해라. 이것이 욥의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닷이 욥이 빌닷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요, 이 욥의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빌닷의 지식과 세 친구들의 지식이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발언이 끝나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사이의 관계와 마음의 간격은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단편적인 지식은요,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옳은 소리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살리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 죽이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다 같은 지식은 아닌 거죠.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사용하는가, 혹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혹은 어떤 자세로 증거하는가, 혹은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이웃의 마음이 더 다치고 마음이 다친다면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식은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지식에는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야 할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 속에는 그들의 지식 속에는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아주 무절제하게 사용하면서 욥에게 상처만 가중시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욥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옳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절제된 지식은 생명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고치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식은 나다나엘을, 니고데모를, 사마리아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욥의 친구들에게 없었던 이 지식의 면,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하여 생명을 얻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